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찾아오셔서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저들에게 부활이 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저들의 믿음을 뜨겁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숨을 내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이 땅에 사역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시대가 열리는 것이고 성령 시대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은 성령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고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에 근거합니다.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은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아버지의 약속과 장소까지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일까요? 단순히 생각하면 성령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는 그냥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는 예수님의 주 되심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성탄절이 되면 항상 나누는 말씀 중에 하나가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아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면서 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천사가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아기 예수님이 살아갈 공생의 길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가 되시는 길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리스도, 주라는 말을 좀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리고 주라고 하는 단어는 주인, 왕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메시아로서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곳, 그게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자기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물들이 있는데 모두 다 가짜입니다. 전부 다 가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죄가 있다면 그 사람도 가짜입니다. 예수님 옆에 달렸던 강도들이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죄인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참 메시아는 죄 없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분, 그분이 참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한 분밖에 없죠.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주 되심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과 연관이 있다는 말인 거죠. 이걸 긍정문으로 바꾸게 되면 성령으로만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없으면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정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가를 살펴보면 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6절 참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성령께서 오시고 난 뒤에 120명이 방언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쭉 했더니 사람들이 보면서 저 술 취한 거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전 9시인데 무슨 술을 취하냐.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 현상은 요엘서 2장에 요엘 선지자가 말세가 되면 성령을 부으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성취된 일이다. 구약 말씀이 성취된 것이고 성령이 오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설교의 결론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 너희들은 예수를 죄인으로 취급했지만 근데 하나님은 정작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셨고 승천하신 뒤에 성령,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사울을 만나시듯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자꾸 나를 박해하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늘 오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 되심으로 우리에게 오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성령에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동일하다 이런 말입니다. 천사가 말했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주가 되셨는데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성령의 오심으로 이 천사가 말한 예수님에 대한 선포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로 오셨지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죄 사함을 받아 구원받았다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주가 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데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가능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2차 전도,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에베소에 갔습니다. 거기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라면 성령을 받았냐는 질문은 할 필요가 없는 질문이죠. 당연히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인데 당연히 성령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라고 물었더니 저들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성령이 누구야? 성령이 어떤 분이야? 나는 성령 받은 적도 없는데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건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인데 근데 성령은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령을 모르고 성령을 받지 않아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기독교라고 적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종교를 물으면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근데 성령을 받지 않고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믿는 거고. 생각으로, 다짐으로 믿는다고 말하지만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결과입니다. 성령 받지 못한 결과입니다. 안타깝게도 바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못한 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너희들이 무슨 세례를 받았냐? 근데 우리는 요한의 물세례만 받았다.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줬는데 그 세례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겠다고 고백한 사람은 물세례를 주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물세례 받지 않았습니까? 유아 세례를 받았던, 입교하면서 혹은 장성에서 자기가 먼저 믿으면서 세례 받은 물세례를 다 받았잖아요. 근데 중요한 성령 세례를 받았냐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는가? 이 질문은 예배하는 우리에게 불필요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제자들에게도 불필요한 질문이 아니라 늘 점검해야 되고 우리에게 수시로 자기 자신에게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내가 성령 안에 살고 있는가? 내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고 있는가? 늘 질문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단순하게 예수가 주다 고백하면 이제 되는데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증거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주 되심의 증거는 무엇인가? 우선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뿐만, 나의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죄를 사하기 위함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나의 죄와 연관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내가 나의 죄를 없애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주 되심은 십자가와 연관이 있고 나의 죄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주 되심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으로 내 안에 오셨다는 말은 이제 그분이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순종, 충성입니다. 그분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성령님의 뜻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주인으로 그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이제는 내 뜻이 없고 내 의지, 내 계획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주 되심, 성령을 받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면 또한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갈라디아 교인들 안에 내주하신 거죠.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냥 성령이 내 안에 사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기를 성령으로 살면, 성령이 내주하신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 내 안에 성령이 살고 계시도록 그냥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행해야 된다. 보조를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 누가 누구에게 맞추냐? 우리가 성령님께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 성령님을 내 뜻에 맞추라고 요구하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포기하고 내 뜻을 조정해서 성령님의 뜻에 맞춰서 그분이 가시고자 하는 대로 가고 그분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된다. 바울은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해서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시작하는 사건을 성령 세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고, 그러면 성령님 안에 계시면 어떻게 했냐?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성령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거기 빌립이 갔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큰 기쁨이 있었죠. 그런데 한참 재미있게 사역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 광야인데. 사마리아에 지금 복음이 전파돼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는 상황인데 구원 한참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광야로 가는 길, 사람이 별로 없는, 어쩌다가 사람이 다니는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길로 가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게 재밌고 신난데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여기입니다. 아니 지금 여기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딜 가란 말입니까? 그럴 건데 빌립은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출발해버립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간다게, 여왕 간다게 국고를 맡은 내무부 장관, 뭐라고 해야 되죠? 국가 예산 전체를 맡고 있는 재무부 장관,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마차를 타고 가고 있었고 빌립은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타이밍이 맞으려면 마차는 지나가 버리면 끝나는 건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바로 내 일정을 조정해서 성령님의 일정에 맞춰서 출발하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유대교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하러 온 거죠. 근데 십자가의 복음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 사람이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고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프리카가 복음화됩니다. 기독교가 최초로 공인된 국가가 국교가 된 나라가 에티오피아예요. 이 한 사람의 복음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의 주 되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사도행전 10장에는 베드로가 나옵니다. 부정한 음식이 가득 담긴 보자기에 내려서 잡아먹어라. 주님께서 부정하다 하신 걸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잡아먹어라.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속됐다고 하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이지?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허락되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갔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우리가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불법이다. 위법이다. 그렇지만 내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해서 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예수를 믿게 되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성령 받게 되고 가이사랴 오순절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방 선교의 획을 긋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땅 끝으로 가게 되는 중요한 지점이 고넬료 사건입니다.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 베드로가 자기의 율법, 지금까지 배워온 자기의 생각의 틀 속에 갇혀서 이거 위법이야, 가면 안 돼, 성령의 인도하심을 무시했다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고넬료가 예수 믿지 못했을 것이고 이방 선교는 시작되지 못했겠죠. 이게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예수의 주 되시는 삶을 살아간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을 가지고 2차 전도행이 시작되면서 여러분, 유럽이 복음화됩니다. 대륙을 바꿔놔버리네요. 대륙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주 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바나바는 예수의 주 되심을 알고 난 뒤에 자기의 밭을 팔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그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밭을 팔지 못합니다. 10원짜리 하나도 잘 내놓지 못하죠. 예수님의 주 되심은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읽고 자기의 재산을 내놓는 것입니다. 11장에 안디옥에 복음이 전파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는 영향적인 인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근데 그 모든 편안하고 안락하고 영향이 있는 자리를 놔두고 안디옥으로 가라니까 안디옥으로 갑니다. 거기 갔더니 또 바울과 함께 1년간 복음을 전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또 거기서 또 떠나라고 합니다. 또 재미있게 사역하고 있는데 이건 쉬운 일이 아닌 거죠. 힘들고 안 되고 불가능할 것 같은 도시에 떠나라고 한다면 금방 떠날 수 있지만 잘 되고 있는데 신나는데 떠나라고 한다. 2번이나 그것도. 이게 예수님의 주되심의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은 내가 사람들에게 기쁘게 하랴 주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시게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 되신 사람은 언제나 삶의 가치관이 분명하다. 몸으로 있든지 떠나지 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 때문에 바울은 속이 상하고 박해를 받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하거든요. 그래도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면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예수님의 주 되심이 너무나 명확하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설교 한 편하고 돌마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주 되심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니까. 박해까지도, 고난과 죽음까지도 감내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예수의 주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있고 싶어도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고, 이해가 되지 않는 곳에 가라고 해도 가고, 위법인 줄 알지만 하라고 하면 하는 거고, 박해를 받으면 박해를 그대로 당하고, 이게 예수님의 주 되심입니다. 가라고 하는데도 가기 싫어서 안 가고, 이쪽 길은 힘드니까 쉬운 길로 가고, 넓은 길로 가고, 잘 되니까 여기 계속 주저앉아 있고, 그런 삶은 박해가 없는 쪽으로 가고 예수님의 주 되심의 삶이 아닌 거죠. 내가 여전히 주인이 되고 있는 삶인 거예요. 예수님의 주 되시는 삶은 이런 성화라고 하죠. 성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밖에서 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죠. 이러한 삶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삶은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인 거죠. 세 번째, 성령은 어떻게 받는가? 이건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약속. 아버지가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받으라고 하시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요구할 수 있고 사모하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은 때를 쓰는 거고 욕심이지만, 아버지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받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오늘 말씀을 들은 120명이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는 2장에 성령 받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1장에서 이들이 한 일은 딱 하나였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과 성령을 실제로 받는 사건 사이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한 거. 그 다음에 이 원리가 단순하잖아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어떻게? 기도함으로. 그러면 성령이 오신다. 단순하잖아요. 단순해.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 열심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마리아에도 왔고 갈사에도 왔고 19장의 에베소에도 왔고 오순절은 반복되는 거예요. 순천에도 반복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기도하니까 정말 성령을 받아버렸네. 정말 성령을 받아버렸네. 성령 충만을 계속 받으라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계속해서 반복의 의미예요. 반복적으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안 받아요? 우리는 주신다고 약속하지도 않은 것은 때를 쓰면서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데 왜 안 받아요? 이 좋은 것을. 성령 받으면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다. 생각부터 달라집니다.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로 완성돼 가는 거죠. 한꺼번에 확 바뀌지 않겠지만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여러분 안 바뀌어집니다. 성령을 받은 120명은 아버지의 약속대로 받았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진원지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시발점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을 받아서 이 시대에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멋지고 근사한 예수님의 주 되시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